오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세계 각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한 가지 문장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푸틴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비난의 화살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러시아 내에서 이 푸틴의 지지율은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죠. 어떻게 저런 푸틴을 지지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드린 대로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아무리 세계가 글로벌화돼 가고 국경이 개방되어져 간다고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자국 중심으로, 자기 이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집사님도 기도를 많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죠. 후티 반군과 미군의 전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또 보도에 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이란과 파키스탄 거기도 지금 아주 미사일 쏘고 난리 났죠. 또 쿠르드족에 대한 터키의 그 공습 다 마찬가지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으니까.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혹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도 이 애국심이 아주 투철했습니다. 바울도 자기 동족, 자기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런 애국심이 아주 투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1절에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큰 근심이 있고 아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아주 죽겠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이 본문의 구체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바로 이 민족 때문에 그래요. 민족. 여기 2절이 없죠. 1절 2절하고 바로 3절로 넘어가는데 그 2절에 아마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까. 전체 내용을 볼 때에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내가 속한 내 나라 걱정하는 거. 그런데 바울은 어느 정도냐? 아주 그냥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실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나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과 이 바울의 애국심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바울은 지극히 영적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잘 살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지배하에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이 로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데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이니까 더욱더 애국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그런 애국심이 아니라 이 바울과 같이 어떻게 해야 이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나라가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성경은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비춰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주님께 물었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주여, 이때야말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아니,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두었고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데에 앞장서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역사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애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애국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확장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살아야 됩니다. 왜 잘 살아야죠? 선교 강국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성공만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이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밥 먹여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데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바울처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뭡니까?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 8장까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를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교리를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신칭의를 말하다 보니까 이 1절 말씀처럼 이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아졌어요. 왜냐? 예수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입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구원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놓고서 지금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래가지고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구나.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핍박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잠깐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핍박과 환난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14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3층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로 이 사도행전 14장 여기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그때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핍박을 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인데 예수 믿는 자들을 저렇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도대체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 하는 것이죠. 점점 구원에서 멀어져가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구원에 있어가지고는 가장 먼저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도리어 완전히 반대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이 도리어 더 구원의 자리에 지금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 유대인들이 저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는 자들 저렇게 핍박하는데 어떻게 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겠는가? 내 민족, 내 동포 다 죽겠구나. 바로 그 근심에 찬 모습으로 이 9절의 말씀을 적어나가고 있죠.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런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다윗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왔고,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도리어 이제는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에서 멀어져가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인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6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똑같은 원리로 똑같은 방법으로, 잘못됐으면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이지, 이 구원에 대한 그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잘못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해 오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6절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게 해서 예로, 첫 번째 예로 든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7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처음에 2명이,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은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원래 그 혈통으로 따지면 장자는 이스마엘인데, 그런데 누가 진짜 아들이란 거예요? 이삭이 진짜 아들이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은 진짜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 진짜 아들이다. 약속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라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거 뭐예요? 이스마엘도 이스마엘처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들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저기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오직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라야만 진짜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구원받습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저절로 천국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 받은 사람만.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해도 내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그 구원과는 아무리 상관이 없어요. 내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내 자녀가 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 약속의 자녀. 이삭은 약속의 자녀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얘기 다 아시죠?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뭐 이삭 준다 이게 아니라 아들을 줄 것이다. 몇 년 기다렸죠? 25년을 기다렸어요. 대략 25년.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근데 이스마엘은 어떤 자녀죠? 그냥 뭐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25년이 아니라 그냥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뚝딱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삭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참된 본질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는 이삭처럼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만 좀 빨리 역사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삭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마엘은 얼마나 속전속결입니까? 원하는 대로 그냥 그 다음 해에도 뽑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다려야 된다. 25년 기다린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25년이지 처음부터 25년이면요 기다릴만 하죠. 근데 언제까지 기다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구원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천만의 말씀, 오직 약속의 자녀라야만 참된 아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뭐 대한민국에만 한 600만 700만 되나요? 이단 다 빼고 그러면, 가톨릭 빼고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요? 진짜 개신교 하면 한 500만 되겠죠. 그 중에서 500만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교회 나가면 구원 얻겠거든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쓰임받은 인물들 다 하나같이 그 과정을 거쳤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기에게 주어집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은 인내와 기다림 가운데에 누구처럼? 이삭처럼. 이삭을 받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기다림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지금 좀 당장에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에요. 오직 약속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 우리 온육교회 성도님들은 100% 다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자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내와 기다림 가운데에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이스마엘의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9장에서 두 번째 이 예를 든 인물이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이삭의 아들에게서 또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가에서 이삭의 아들인데 쌍둥이죠. 이란성 쌍둥이. 저희 아이들이 이제 이란성 쌍둥이인데요. 야곱가에서가 이란성 쌍둥이.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에서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가?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냥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뭘 잘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좀 부족하면은 범죄했으면은 미워하시고 그건 이해가 되지만 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예 그냥 도장을 찍어버리면은 그럼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 이것은요 우리가 답하기가 어려운 그런 질문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 그 부분은 신의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태어나기도 전에 왜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근데 이제 14절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지금 잘못하는 거냐? 그렇진 않다. 그렇지 않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불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오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옳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옳은 거예요. 사람은 옳은 일을 행할 때도 있고 나쁜 일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모든 일들이 옳은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든 인물이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 여기 그 17절 나오죠.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18절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그 10가지 재앙을 고스란히 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바오로가 회개할 만도 한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받아가지고 애굽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애굽이 완전히 뭐 저기 우크라이나 뭐 이런 뭐 가자지구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아니 10가지 재앙을 당할 정도로 당할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회개를 안 하냐? 예?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재앙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회개를 안 하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바오로의 마음을 꽉 붙잡았기 때문에 뭐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강팍해 했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그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는 긍휼히 여기가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딱 붙잡았기 때문에 회개도 못해. 그게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과 에서를 선택하는 것처럼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진짜 하나님 잘못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계속 이제 예를 든 것이 바로 토기장이 비유죠. 그 다음에 21절 나오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만드는 거, 그거 절대 축거리다. 토기장이. 똑같은 진흙 가지고 어떤 거는 천한 그릇으로 만들고, 왜 나는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냐고 그렇게 그 그릇이 토기장에게 항변할 수 있느냐?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이죠. 토기장이가 어떤 거는 이걸로 만들고 어떤 거는 이걸로 만들고, 그건 내 마음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 잘못했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좀 한 가지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긴 있죠.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 에서가 그 삶 가운데에 결정적인 잘못이 하나 있죠. 그 뭡니까? 그렇죠. 장자의 명분을 이 팥죽한 그릇보다도 더 싸구려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이 에서가 장자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걸 완전히 싸구려 취급해버려요. 팥죽보다도 더 싸구려. 팥죽이 더 귀한 거예요. 이 에서에게는. 전혀 영적이지 않은 지극히 육적인 그거는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건 그의 선택이고 그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내다보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복받을 짓을 할 거라는 것을 이미 아셨고, 복 못 받을 짓을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 태에서 이미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 못하도록 그런 마음을 꽉 붙잡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출애굽기 가만히 보시면은 5번째 재앙까지, 10번째 재앙 가운데 5번째 재앙까지 그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바로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5번씩이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면요, 겁을 먹고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는데, 5번씩이나 당하면서도 절대로 꼿꼿하게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고 그 교만 덩어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6번째는 그래 알았다, 네 그렇게 살아,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그가 받았던 그 징벌이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뭐라고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원망이고 저것도 불신이고 왜 이렇게 했냐고 왜 저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특징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베풀어도요, 이 꼬투리 잡고 자꾸 아쉬운 거 보면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구원받지 못한 자의 그 특징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저 나를 이렇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생각할 겨를이 없어.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했습니까? 그렇게 원망할 시간에 도리어 가서 전도를 하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나같이 이렇게 악한 사람, 나 이렇게 쇳덩어리로 가득 찬 사람을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시간이 없어.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사실. 처음에 구원의 원리가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 인내로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가운데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가장 불평하기 급급하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이게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 로마 제국이 그때 당시에 지중해 다 통치하고 있었는데 가장 그 관할하기 어려운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저항심이 강한지.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2000년 만에 저 나라 세운 거, 저게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한쪽으로 보면요, 야, 참 지독하다. 이거는 뭐 저기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지독하다. 아주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이랬다 저랬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바울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건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사실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온 거예요. 여기 못 나온 자들은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의지 있죠. 자유의지 있죠. 근데 돌이켜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많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많잖아요. 창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감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본문에도 27절에 그런 말씀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을 사람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에요, 착각. 남은 자만. 그 남은 자가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 이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그처럼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 충성이죠. 초지일관 일관된 모습, 이랬다 저랬다 아니고, 그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천국 갈 때까지 이 모습을 간직하시는 우리 귀한 온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김용복 장로님이라고 소망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땅이 70만 평이에요.
논농사 70만 평. 우리 대한민국 최대 저 강진에서 이렇게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습니다. 3번이나 실패를 하죠. 아주 빈농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찢어지게 가난. 그래서 미군 그 하우스보이라 그러죠. 미군 군대 내에서 그 뭐 구두 닦아주고 심부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렵사리 돈 아주 악착같이 돈을 버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동네 고향에 와가지고 도박하는 어른들 꿰매 빠져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첫 번째 실패죠. 두 번째 실패는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거기서 어렵게 또 돈을 모았는데,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이 그 국내에 있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그 말죽거리 거기 땅을 샀는데 그게 수십 배 오르는 바람에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만 이 직원 가운데 5분이 연탄가스로 3분이 돌아가시고 2분이 중환자가 되는 바람에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두 번째 실패죠. 세 번째 실패가 뭐냐면 이제 사우디에 가가지고 이 김치 농사를 했습니다. 그 사막에다가 배추를 심었는데 그게 성공한 거예요. 대박이 터졌죠.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 상을 받기도 하고 석탑 산업 훈장도 받고. 그런데 이제 이 직원들의 배신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알거지가 돼가지고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빈속에 술만 마시고 뭐 인생 뭐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니까 그걸 3번씩이나 경험하니까 자살을 결심하고, 그러던 중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 친척 형수뻘 되시는 분이 계속해서 교회 나오라고, 교회 가자고, 교회 가자. 거기서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시편 126편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씨를 뿌린다. 다시 이제 응답받았어요. 사우디에 가서 다시 또 배추 농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서 강진에다가 그 70만 평 땅을 산 거예요. 110만 평인데 40만 평은 호수고 70만 평이 논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자기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님에 대한 그 사랑에 굶주렸어요. 그 배움에 대해서 아주 굶주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3가지 그 비영리 단체, 자선 그러죠? 하여튼 그런 그 농촌 사업, 그 다음에 유아 복지 사업, 그 다음에 장학 사업,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자선 단체 내놓고 그리고 선교 사업 하시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쭉정이 인생.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아무리 성공해도 그건 쭉정의 인생이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알곡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내로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구원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